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어떻게 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막상 눈 감고 외우니까 조금 안 되기도 하죠. 한번 그래도 훈련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그 외우는 속도하고 한번 비교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거 한 10번만 반복하면 그래도 익숙하게 외워지겠죠?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예. 자, 정말 외우듯이 읽으셨는지 복습하겠습니다. 자, 내가 무엇이나 무엇을?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무엇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무엇하러 왔노라? 성취하러 왔노라. 성취하러 왔노라인데요. 옛날 번역은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또는 완성하려고 왔다고 돼 있는데 좀 더 원어적인 의미는 성취하려고 왔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셨죠? 자, 19절,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은? 갑자기 막막해지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다시. 자, 다시.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어디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무엇이?
너희 의가 누구와 누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팔복 말씀 공부할 때 그때 공부했던 내용이었었어요. 맞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높은 의였을까요? 낮은 의였을까요? 높은 의였어요. 그렇죠? 그들은 너무나 모범적인 사람들이었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로는 하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의를 가져야만 하늘의 왕국을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완전한 의인데 완전한 의는 인간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온전한 의를 갖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보다 돌을 더 많이 닦아라 그 뜻이 아니고. 자,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17절, 18절에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시키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무슨 기능이죠? 율법은 일단은 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그냥 법이에요. 법. 근데 그 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죠. 그렇죠? 법의 기능은 1차적으로 뭐냐면요. 정죄예요.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를 정하는 기준이 법인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은,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요. 죄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율법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대언자는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언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전달하게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게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역사를 통해 대언자라는 용어보다는 일반적으로 예언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익숙하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수많은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예언이 뭐였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고 그 메시아가 행하실 일에 가장 초점이 뭐였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십자가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율법은 정죄함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그 죄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언자들은 가장 크게 대언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속죄를 대언한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분이 하늘로부터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율법과 대언자를 폐지시키려 온 게 아니라 성취하려고 또는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얘기는 율법의 기능과 대언자들의 예언 내용을 완전케 하고 성취하러 오셨다는 뜻이죠.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정죄를 했지만 그 정죄가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기능은 불완전한 기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죄를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예를 예수님이 이제 나열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율법에서 들었지 않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과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을 정말 목숨을 끊어놔야 살인이라고 죄를 정했는데 이제는 미워하고 바보라고 욕하고 이러는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정죄를
온전히 정죄하신 거죠. 그렇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도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간음이라고 죄를 정했었는데 율법에서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는 죄는 죄가 아니었는데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정죄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속죄에 대해서 대언을 했는데 대언자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걸 예언을 했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성취되지 않고 예고한 그것을 무엇하러 오셨어요? 이루러 오신 거라는 거죠. 이제 정리되셨죠? 예. 결국 이 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는데 정죄를 완전케 하신 후에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치르시면서 속죄를 완성시킨 것. 이해되시죠? 비교적 정리가 잘 됐죠? 예. 그럼 불완전한 정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속죄,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그러니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완전한 정죄에서 벗어나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 너희들 의인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만 의인인데 너희는 절대 그것을 못 이룬다. 내가 너희들을 완전케 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만 온전히 의로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율법만 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요. 복음도 법이에요.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구원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상위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높은 법이에요. 살인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고 그 법은 절대법이에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법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법을 실현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게 있죠. 입법부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법을 세우는 거예요. 사법부는 뭐죠?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부는 뭐 하는 곳이죠? 그 법이 잘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요 세 가지 기능을 하신 거예요. 내가 새로운 법을 세운다. 그렇죠? 너희들을 구원하는 법을 세운다. 그리고 그 법을 예수님이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셨어요. 그렇죠?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자,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게헨나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은데 과연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들이 말한 바?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무엇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무엇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어디에 처하게 된다?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거가 살인하는 자는 심판에 처하게 되리라 이렇게 직접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들키면 안 들키면 괜찮고 왜냐하면 이 살인도요 합법적인 살인이 있어요. 전쟁 중에 적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인 살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 혐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법적인 건지 적법한 건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유보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살인이라고 무조건 유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심판을 해봐야 아는 거다. 근데 만약에 네가 잘못한 거면은 결국은 형을 얻게 될 거다. 형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원인이 없이 그렇죠? 원인이 없이 자기 형제에게 무엇하는 자는 화를 내는 자. 화를 내는 자는 무슨 위험에 처하게 되고 심판의 위험. 계속 여러분이 위험이라는 단어로 쓴 걸로 보아서 이게 이제 혐의가 있다이지 정죄된 상태는 아직 아닌 거예요. 심판을 하고 나서 유죄냐 무죄냐가 판결될 수 있는 약간의 그 애매함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무엇하고 말하는 자는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성이 라시면 어떻게 되죠? 졸던 분 세 분이 깨셨어요. 말하는 자는 무슨 위험에? 예,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무슨 불? 게헨나의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원문 단어가 게헨나고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일본 번역은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 게헨나라는 용어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다시 또 짚어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죄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관역이 도대체 뭐냐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죄를 지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법에서 벗어났다. 부모의 명령에서 벗어났다. 부모와의 약속에서 벗어났다. 이런 것이죠. 부모가 세운 질서에서 벗어나고 표준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부모님께. 그럼 국가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부모와 국가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죄도 누구를 대상으로 죄를 지었느냐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언뜻 말씀드렸지만 살인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현명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여라.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이 너희를 변질시켜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는 안 죽이는 게 죄라 그랬죠. 예. 그래서 법이 누구의 법을 따를 거냐에 따라 죄인지 아닌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 무조건 죄가 아니라요. 법이 기준이에요.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그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정말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은 다 뭐예요? 살인자예요. 자, 서로 사형수들끼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주변에 모든 게 자기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다 자기 걸로 잡아 당기는 있고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건 네 거 아니야, 이건 형 거야, 이건 아빠 거야 하고 구별해주지 않으면 죄를 분별 못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구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알려줘야만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언제 시작됐느냐? 그 시작 포인트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때 죄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탐냈을 때가 죄의 시작이냐, 땄을 때가 죄의 시작이냐, 먹었을 때가 죄의 시작이냐, 책임 회피를 했을 때가 죄의 시작이냐.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여기 계신 분은 탁월합니다. 3번이 죄의 시작인데, 왜냐하면 죄의 기준은 법이나 명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따지 말라고도 명령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명령이 기준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부터 죄를 지은 거다. 그러면 탐내는 건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왜 죄죠? 법이 개정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은 개정되지 않은 법을 지키면서 우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정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법을 개정하셨고 이미 그 이전에 10계명을 통해서 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탐내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그 법을 완전케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 법과 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상위법과 하위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고요. 그 밑에가 법률이고 명령, 조례, 규칙인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느 쪽이 우선이다? 상위법 우선. 그래갖고 결국 인간이 정한 이 모든 법 위에 있는 가장 높은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도 그 내에서 상위법, 하위법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보다 상위법이에요. 요거 구별 못하면 구원에 관한 기준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법은 최상위법이고요. 절대법이고 영원법이니까 저 법을 부인하면 안 돼요. 저 모든 법들은 그 나머지 모든 법 위에 있어요. 사람들이 요거 구별 못할 때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럴듯하거든요. 산에 올라갈 때
동쪽 길만 있지 않고 서쪽 길, 북쪽 길, 남쪽 길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올라가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게요? 상위법과 하위법을 헷갈려서 어리석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중에 화를 내는 자.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일반 세상법에 남에게 분노하면은 유죄가 되거나 그런 일 없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 고발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내던데요. 이러면은 입건시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내는 것은 세상법이 못 다뤄요. 하나님의 법은 저걸 다룬다는 거죠. 화내는 것조차도 심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법 중에 하나가 사랑법이거든요. 사랑법에 어긋나니까. 라가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라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아람어에서 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람어로 레카가 텅 빈,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빈, 멍청한 이런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 돌대가리야 이거 다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돼요. 석두 뭐 이런 표현들. 그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배신하거나 추악한 상태에 대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들까지도 어려움에 빠뜨리고 이러는 그런 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지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리석으니까 진리를 배신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계속 뒤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뭔가 나와 적대적인 사람이 떠오르거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렇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넘겨주어서 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다 갚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제 그 대적이 소송을 걸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처벌을 받게 만들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을 고소하는 최고의 고발자가 누구죠? 사탄이 고발을 하긴 해도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고발해요. 그렇죠? 쟤들이 하나님 법 어겼대요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입법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사람을 고발하는 최고의 고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것조차도 죄라고 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분에게서 그 고발에서 벗어나려면 오히려 그분을 의지해야만 돼요. 그렇죠? 좀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구약 율법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범위 내에서만 고발을 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은 범위에서 고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고발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대신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재판관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가 대적하는 일이 있거든 화해를 먼저 해라.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 예물을 딱 제단에 드리다가 김일성이 떠올랐어. 김정은이 떠오르고 우리 저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넓게 적용하면은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근데 도대체 이 대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여기 26절에 보면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돼 있죠. 그럼 이 대적은 이 사람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대적이 된 사람하고는 화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거나 뭐 빚을 유예해 달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김정은에게 잘못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화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채무 관계를 이제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는다는 얘기는 빚을 갚는다는 뜻이죠. 빚을 갚는다는 표현이 뭐였죠? 샬롬. 근데 샬롬을 이뤄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자, 이걸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결국 나를 가장 강력하게 고발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걸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가 큰 건지 잘 지혜롭게 구별을 해서 그걸 해결해 줄 분을 붙잡아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뭔가 다른 관점으로 보이죠, 이 구절들이. 물론 우리의 형제들하고도 화해를 해야 되지만 가장 본질적인 화해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를 지옥에 던져넣지, 불못에 던져넣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찾아낼 수 있다.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어디로?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누가?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 이제 옛날 성경 번역은 송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송사가 결국 대적이죠. 서로 송사한다는 얘기 이제 벌써 적관계가 됐다는 의미입니까?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어디에 두고? 제단 앞에 두고. 아직 바치지 말아라.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화해 또는 합의하라. 합의도 뭐 화해의 일종이죠. 언제라도 그 대적이 누구에게?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또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너를 어떻게 할까?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한 푼이라고 좀 의역을 했거든요. 이제 성경 원문 단어는요. 뭐 에스카톤 코드란텐, 이 코드란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쿼드란스라 그래가지고 4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렇게 번역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원문은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에요. 근데 이제 한 아사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반나절도 채 일하지 않은 정도의 임금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작은 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16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또 과부의 2렙돈 그 정도의 아주 푼돈, 그 푼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